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웃으시죠? 제가 근데 왜 웃으세요?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 비해서 삶에 대한 지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란 단어입니다. 제 생각에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걸 기다리고 또 죽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많은 기다림들이 있죠.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가지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뱃속에서 10달이나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그 축복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출산을 하면 바로 뻥 하고 어른이 되지 않아요. 아이가 커서 장성할 때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 1시간의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으면 빨리 끝나고 국수 먹어야 되는데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늘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을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부류의 기다림이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쁘고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기쁘고 행복한 기다림. 내일이면 아이가 태어나요. 또 내일이면 결혼을 해요. 내가 시험을 잘 봤는데 내일 대학 입시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취업에 대한 발표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청빙 설교를 마치고 연락이 오는 걸 기다려요. 그거는 좋은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절망적이고 초조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6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참 많은 신방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은 비율이 병원 신방입니다. 병원 신방을 하다 보면 기쁜 신방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퇴원해요. 수술 잘 마치고 이제 퇴원할 신방이면 가서 웃습니다. 그리고 큰일 날 뻔했는데 발견해서 수술하고 나오면 참 행복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신방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오랜 시간 투병을 하면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이제 그만 고생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그 자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리를 벌이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 몰라요. 말기암 환자를 둔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그 눈물을, 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애가 탑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다면 좋다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은 10살도 안 된 아이가 잘생겼어요. 착해요. 근데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서 사투를 벌이는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기도하시는데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적을 바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초조하고 애가 타는 기다림을 합니다.
하루만 더, 하루만 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문제는 살다 보면 이 두 부류의 기다림 중에서 기쁘고 행복한 기다림보다는 우리가 유한하고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가 타며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다리는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인물이 바로 이런 기다림을 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40절에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데 40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환영하는데 다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직업을 이야기하는데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지역의 유지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의 많은 장로들 중에서 어른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삶을 보면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의 질서를 책임지고 회당의 일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가르침이나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중예배의 모든 질서를 책임지고 기도할 사람, 성경을 낭독할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지명하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건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신실하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발에 나와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당시 분위기에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배타적이었습니까? 배타적이었죠. 좋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들 중에서도 인정을 받은 회당장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또 떠돌이 선생에 불과한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선입견과 지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딸을 위해서요. 여러분,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파서 죽어가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흔히들 부모는 자녀가 많아도 10손가락 중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아프면 괜찮지 뭐 9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아이가 13살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13살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인데 죽을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해만 더 기다리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앞에 두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동양적인 정서가 있어서 가정을 가져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처녀를 보면 더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회당장의 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 이중적인 아픔과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예수가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동네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앞뒤 안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라는 사람의 동네에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앞에 거기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도 병든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안 고치셨을까요? 고쳤죠.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안 나갔어요. 회당장인데,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인데 하고 견뎠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아이가 더 아파요. 그런데 거라사 그쪽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야이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빨리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딸이 질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의 마음은 확정된 겁니다. 예수님, 빨리만 와주십시오. 빨리만 와주십시오. 그리고 죽어가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염려하지 마라.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런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체면과 염치는 다 내려두고 몰려드는 수많은 인풀을 비집고 뛰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이제 그는 회당장이란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자신의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욕을 하든 수군거리든 내 직책을 빼앗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제발 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발에 엎드려 예수님, 제발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우리 집에 한 번만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 좀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한 번만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을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중환자실에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의사에게 매달리는 장면 보셨죠? 그냥 도도하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던가요? 아니죠. 울고 불고 무릎 꿇고 손을 잡고 매달리며 그러잖아요. 야이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곡히라는 말이 붙은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바로 돌아오셨으니까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바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회당장에게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남았을까요? 빨리요, 대답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남았을까요? 시간이요. 이미 많이 시간이 지체됐어요.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딸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딸이 버텨야 돼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뒤부터 집에까지 가는 거리의 그 시간이 정말 억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수많은 인파를 비지고 제발 좀 비켜주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요. 예수님 좀 빨리 가시죠.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 43절에서 48절까지 그 안에 들어간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인파가 그냥 잡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눈치가 빨라요. 회당장의 입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누가 손댔겠어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빨리 좀 갑시다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꼼짝 안 하세요. 아니다. 정말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고 지금 내게서 능력을 당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야이로의 입장으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어쩔 줄 몰라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제발요,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가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여인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뛰어나왔을까요?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뛰어나왔을까요? 아니죠. 눈치 보면서 조심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제가 손댔어요. 어쩔래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자기 사정을 얘기를 다 했대요. 몇 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요? 몇 해 동안요? 12해 동안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요 사실은요 이런 병이 걸렸는데 여기저기 다 댕겨 그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걸 또 듣고 계세요. 48절을 보세요.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겠죠. 근데 한 사람만 불안합니다. 누구만 불안할까요? 야이로는 불안해요. 지금 천금과도 같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급했겠어요. 내 마음은 몰라주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우선 나부터 새치기 한 사람한테 거기다 시간 뺏기고 나는 뭐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에 나는 예수님께 도대체 뭘까? 혹시 저 사람이 실력이 없으니까 시간 때우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내 문제를 먼저 중하게 여기시고 단숨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요청들 다 거절하고 나랑 같이 뛰어가서 내 딸을 살려주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중에 멈춰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 믿어도 될까? 혼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어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49절 말씀을 보세요. 4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직 뭐요? 말씀하실 때에 회당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뭐요?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딸아 내가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서운하고 안타까웠습니까?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거지? 왜 오늘따라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많은 거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내 딸이 죽어야 되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끈 그 예수가 우리 집에 온다고 했는데 도중에 서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다고요. 안타까움과 절망과 원망과 미움과 실망이 그의 온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여인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야이로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신 주님이 그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자 그럼 여러분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맞는 걸까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이거 틀린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저작 의도가 있었어요. 그 저작 의도에 맞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이야기를 합치면 뭐냐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야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이랑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죽었어요. 그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야이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소원을 말한 겁니다. 그는 딸이 죽었다는 얘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러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과 일은 다르게 진행되지만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딸을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말씀 51절에서 55절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갑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54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다 이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1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라고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오셔서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야이로가 요청한 것처럼 그의 집에 가셨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셨고 그 아이를 살려내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보세요. 두 이야기를 합쳐보면 예수님이 야이로 요청 그대로 다 해주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 아이야 일어나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아람어로 아이야 일어나라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요?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 명령을 듣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아이에게 음식을 주고 그 아이가 그것을 먹고 걸었습니다. 야이로가 원하는 소망대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분명히 야이로가 원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야이로가 원한 간구의 모든 내용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그 간구가 얼마나 간절하고 예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군중들과 이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주변에 몰려있는 군중들과 이 12 여인은 어떤 존재였을 것 같으세요? 걸림돌이죠. 내가 원하는 바에 방해하는 다 거충스러운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에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모든 자들의 그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공통되는 숫자가 나와요. 뭐죠? 12예요. 12는 완전수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12의 혈루병을 앓았다는 얘기는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정말로 완전한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야이로는 이 딸과 12회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이로가 행복한 시간 동안 이 여인은 12회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오히려 상처받고 고통만 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도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겠습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께는 동일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요청하신 거고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요청할 때 그가 원하는 소원 그대로 그에게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은 아까 제가 저작 의도가 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청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는 누구들만의 구원자여야 돼요? 자신들만의 구원자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만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시험 치러 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 딸이 시험 보는데 꼭 우리 딸이 공부한 내용만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행여 모르는 것이 나와서 찍을 때에는 그 찍는 것이 맞게 해 주옵소서. 아니, 혹시 밀려서 답을 쓰면 그 밀려서 쓴 답이 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웃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나만. 그 옆에서 김 집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찔리세요? 왜 아니란 눈으로 저를 보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청빙을 준비하는데 저보다 못된 인간들이 담임 목사로 가는데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어요. 예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내는 안 되죠? 그 기도했다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런 거 했으면서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나만을 위한 주님으로 여기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아 기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슬픈 마음으로 아직도 하나님 왜 아직까지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한 사람 모두가 모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딸이 오늘 입시에서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 딸이 붙었대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김 집사님 기도 들어주셨네요. 이제 제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는 아직까지도 나 먼저 제 늦게 그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함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주님 내 딸이 비록 죽었지만 내 딸이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 집이 비록 어렵지만 주님이 오셔서 은혜 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